사울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다윗을 많이 보는데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부분을 좀 저는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바람에 24장에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은혜를 입은 사울이, 그죠?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해 놓습니다. 다윗,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오늘 본문도 다른 얘기들은 다 비슷한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24장의 다윗은 너는 나보다 더 옳으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지난주 말씀을, 그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실 분, 안 들으신 분은 다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의를 행할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은요,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 죽여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로 그래서 사울을 또 살려주었어요. 이번에는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는 너는 나보다 더 옳다, 의롭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제가 자막에는 안 띄웠지만 여러분이 읽으셨던 21절 말씀에 보면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크게 잘못하였도다. 범죄로 시작해서 잘못했다. 그죠? 다윗의 이 은혜를 받은 사울이, 와, 난 진짜 나쁜 놈이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울 안에, 야, 진짜는 나는 몹쓸 놈이네. 이런 거예요. 다윗이 베푼 은혜를 받고 사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난 진짜 나쁜 놈이네. 라는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도전했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니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사실 다윗은 우리의 방식대로 한 것은 아니에요. 오직 사무엘서의 계속 주제인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원인이 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동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방식으로 통치해내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싶은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통치해냅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내는 전사이며 세상의 가장 큰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너무 곡해하고 제가 볼 때는 오해하고 있다. 그냥 희생하는 것으로만, 덮어주는 것으로만, 그게 마치 십자가의 방식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용서를 배우다. 무슨 책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미투 운동이 한참 일어날 당시에 이 책으로 대안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게 한 여러 명의, 그죠? 사연들이 실려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건가, 제 문제를 잘못 다루었던가, 그 부분들을 짚어가며 용서할 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할게요. 그게 담겨있는
미국의 체조 그죠? 선수였습니다. 대표하는 선수. 레이첼 댄홀랜드 저기 있죠? 저분이에요. 이분이 대표팀의 주치 그죠? 뭔가 이렇게 경기하러 나가면 다칠 수 있으니까 늘 주치가 따라다닙니다. 그 대표팀의 주치에 의해서 여러 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협회에 알렸죠. 그런데 체조협회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그죠? 뉴스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그녀는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리고 최초로 그런 여성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도 전 수십 년 전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폭행 당했다. 사실은 죄도 아닌데 부끄러워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하는 몸이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그죠? 말하게 된 겁니다. 이걸 계기로 수십 명이 아니 수백 명의 여성들이 자신들이 당한 성추행과 성폭력 사례를 자신들도 용기를 내어서 2010년도인가요? 그때처럼 미투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레이첼은 비기독교인일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정말 비기독교인이네. 그런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는 체조 선수였는데 은퇴를 하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를 하면서 교회의 이 상황들을 대처해가는 방식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폭력에 대해서 잘못 처리하고 있다. 비일비재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잊으라고만 한다. 누구가요? 누가 용서해야 합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까?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교회가 나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혀 듣고 있지 않다. 심지어 많은 피해자들의 이 증언을 방해까지 한다.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증언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풍조가 왜 교회 안에 있는 건가? 연합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은혜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요, 조국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조국교회는 은혜를 오해하고 연합을 오해한 것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속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라는 의미를 너무 잘못 적용시키고 있는데 조국교회는 사랑도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을 덮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레이첼이 덧붙입니다. 학대자들은 용서받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분노를 품었다는 이유로 정죄를 당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와 변호사들이 이제 압제에 그죠 싸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기독교의 등을 돌렸다. 한국교회가 왜 젊은이들이 등을 돌릴까요? 저는 여기에 충분한 부분들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거대한 조직에 이 세상의 구조에 맞서야 하는데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니까 결국에는 기독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방식은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희생해야지, 받아줘야지.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의 방식은 희생이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을 얻어야 되고 그가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짐 엘리엇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에도 인용했는데 짐 엘리엇과 일행들이 그죠? 에콰도르 와다니 부족에게 복음 전하러 가다가 몰살당했어요. 그런 그곳에 그의 가족들이 아내들과 자식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는 부족으로 만들었죠. 그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창끝, 그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창끝요. 지금도 여러분 유로로 해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비행기를 그죠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외진데 있으니까 짐 엘리엇이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 제가 좀 편집을 했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the Waodani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o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You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odani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Lua Bia Unumba. Bua. Bia. And Unumba. Numbwa. Bua Bia Numbwa. Right? Yeah. Okay. Come on. What? Mira Java! Mira Java! Bua Bia. Numbwa. Bua Bia Numbwa. 부와 비야 우는 부와. 우리 영화에는 그죠 총을 한 발 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이들이 발견되는데 총알이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던 것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미 엘리엇과 그의 일행들은 선교사님들이 총을 쏘지 않은 것입니까? 총을 쏴서 죽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던져져서는 영원히 되지 않게 오히려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삶. 이게 뭐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왜 죽으려고 그럴까? 왜 침묵할까? 왜 받아들일까? 정말 상대방이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받아들이고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또 해봅니다. 갈등 자체를 힘겨워서 피하려고 다른 데로 눈 돌리는 건 아닙니까? 많은 갈등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겪어옵니다. 그 갈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살아오면서 겪어왔죠. 그러니까 갈등이 싫은 것입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지켰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그가 살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침묵한 게 아니라 갈등 자체가 싫어서,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죠. 그건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하면 싫어하고 미워할 거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면 듣기 싫습니다. 그런 미움을 당하기 싫어서, 그것이 두려워서 덮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를 살리는 데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그가 날 싫어하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로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악한 자나 나도 똑같이 보는 제3자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실력 없는 그들 때문에 나도 그렇게 취급받기 싫어서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그를 위해서 나를 죽인 것이 아니죠.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침묵한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를 받아들인 것은 결코 내가 좀 좋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 화를 안 내는 사람, 그런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에 베드로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으로 몸으로 드러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는 같이 밥 먹을 수 없는데 이 복음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사람들이 왔대요.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었고, 야고보는 율법을 특별히 더 강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덜컥. 뭐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복음은 여전히 자격 조건을 논하는 거야. 1등 국민이 있고 2등 국민이 있는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 일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예 예배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우고 그 베드로를 책망했죠. 저는요, 상상해 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사도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한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예요. 만약 바울이 책망했는데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고 중요하게 생각하겠어요. 성도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심각한 사역의 치명타를 누가 얻습니까? 그렇게 드러내었던 바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일을 하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하니까, 복음으로 서가야 하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놓고 잘못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는 그렇구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구나. 베드로가 윗선을 행하였고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침묵합니까? 침묵하지 말라는 말도 오해하지 마세요. 왜 얘기합니까? 이거 틀렸다 왜 얘기합니까? 우리 내면을 잘 보세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거 틀렸어. 그러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침묵도 문제고 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을 잘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동기, 저의 동기, 어떤 데는 왜 침묵합니까? 어떤 데는 왜 이걸 끄집어내어서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를 사랑해서 죽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가 거듭나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으로 내가 죽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개죽음을 한 거예요. 얘기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개죽음 하지 마세요. 또 마찬가지로 침묵, 개죽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개죽음할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저들에게도 부어주시며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라고 하죠.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위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위한 십자가의 방식이 도대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런 것이 뭡니까? 평화를 가져오는 건데 평화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평화주의는 목적이 뭡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덮으라고 합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키면 공동체가 약화되니까 덮자고 합니다. 잘 가자고 합니다. 그 부분을 잘 덮어서 우리 공동체가 커져가야 한다라는, 그게 평화주의의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여전히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그래서 거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그냥 얼른 받아들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왜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이시니까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죄가 가득한 분입니까? 그 예수님이 예배 때마다 임재한다 그랬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내가 죽어서 그를 살리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거룩한 공동체다. 그걸 지켜가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계모와 함께 사는데 그냥 계모와 산 게 아니죠. 분명히 엄마인데, 그런데 그 계모가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는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침묵했죠. 같이 동조했죠. 왜 그럴까요? 왜 내버려 둔 것입니까? 교회인데 왜 그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까? 이강택 교수님이 잘 설명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자, 여러분의 그 해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 예배당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이 없어요.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런데 한 번 모이면 100명, 200명, 그죠? 모여야 되는데 어느 집에서 모여야 합니까? 정말 부자가 300명, 400명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집을 헌신해야 합니다. 계모와 함께 성적인 타락을 하던 그가 집을 아마 제공했을 거란 거. 그런데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하면 이제 갈라서겠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당장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받아줘야지.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의 위력과 세력이 있는데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침묵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받아들여 준 거예요. 공동체가 약화될 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는 커져가야 된다는 유일한 그 목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은 그것에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평화와 평화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보기에는 참 평화로운 사람 같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진짜 평화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걸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가져가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냐?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탄생했다. 그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유한 거죠. 적은 누룩이 뭐겠어요? 6월절에는 떡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누룩 없는 떡을 6월절에 먹게 하셨겠어요? 그리고 집안에 곰팡이도 다 청산합니다. 요즘 말하면 그죠? 락스 다 뿌리는 거죠. 곰팡이 전부 싹 제거합니다. 오늘 그것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6월절에 그렇게 왜 지키라고 했는지 아냐? 곰팡이가 뭘 비유합니까? 작은 누룩, 작은 곰팡이가 공동체 전체 떡을 망치는 것처럼 죄가 허용되면 받아주고 받아주면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랄지라도 공동체 전체를 망쳐가느니라. 교회라는 주님이 세운 이 교회, 정말 6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짜 공동체, 세상의 대안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너희들이 허용한 그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 커져가야 되는데 그 없으면 안 돼. 그가 있어야 우리 교회 되지. 그래서 그 죄를 허용하고 받아준 결과 교회 전체가 죄로 물드는 줄 모르느냐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며 부흥을 줍니까? 예수님이 머리세요. 예배 때마다 여기 임재하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해야 부흥하죠. 커져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해야 진짜 부흥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진짜 부흥의 시발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용서받고 제3을 얻고 그런 자들이 이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교회에 와야 합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 용서가 일어나며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목적이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냐? 이걸 어떻게 압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알죠. 예수님 믿고 다 끝났네. 장로님도 저렇게 살고 세상에서는 장로님이라 그러더니만 남 다 속이고 살고 구원 얻으신 다 된 거야. 이제 필요 없어. 교회의 능력이 왜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말뿐인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덮어놓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됩니다. 제가 요약합니다. 침묵하라는 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야 된다는 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듯이 우리도 지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말합니까? 나는 왜 침묵합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공동체가 커져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주님을 만난지 어떻게 압니까? 난 그래서 침묵하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말하고 있는지, 저렇게 죄를 지어서 주님께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정말 얘기해야지. 이 내 본질을 어떻게 압니까? 사실 우리 너무 몰라요. 내 자신을 진짜 몰라요. 내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엔 좀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리고 많이 오해해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를 이렇게 양육하고 길러야지. 어느 날 보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 이런 일들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한 건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요, 오늘날 십자가의 방식을 그냥 잡는 거, 그게 미덕이 된 오늘 조국교회가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오해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내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희생하는 거야. 많은 간증을 듣고 그래. 아내가 남편이 날 때리는데 그냥 참아야지. 저들이 저렇게 했네. 나도 참아야지.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들이 적용 안 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나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개념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에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으니까 우리의 적용이 이상하게 된 거죠. 참는 거라고, 그냥 덮어놓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마치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죄에 대해서 대항하면 어떻게 분란만 일으키는 거냐고 이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 이유, 저는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그런 우리들이 아닐까요? 오늘 분명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옳은지를 교훈한대요. 뭐가요? 성경이요. 어떻게 옳은지를 압니까? 이게 바른 건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읽으면서 또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런 꼴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잠언에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인가요? 어떻게 알아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나가 죽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런 거지 어떻게 알아요? 책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바른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됐어, 네 욕심인 거야, 네 생각인 거야, 네 뜻인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침묵은 너 자신을 위한 거야. 너가 말하는 것은 그냥 분노해서 말하는 거야. 어떻게 압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책망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가서 역사에서 깨닫게 하죠. 뿐만이 아니라 위로하세요. 바르게 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멈춰라.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셔. 너 그러느라 얼마나 힘들어서 두려워하지만 위로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르게 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해요. 한 번 바른 길을 가면 답니까? 신앙은요, 한 번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실험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예수님 믿었더니 바울처럼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의로 교육한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물론 실패도 많겠지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